다 함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산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이니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모두에게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생명 기한에 따라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인생길을 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이 인생을 우리가 흔들림 없이 그리고 견고하게 살아가려면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을 전도자는 오늘 본문에서 다음 세 가지로 말씀합니다. 첫째로는 모든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선을 행하면서 자기가 선을 행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엄밀히 살펴보면 자기가 원해서 했다기보다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서 선을 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전에 한국의 모 대통령은 자기가 평화롭게 정권을 이양한 첫 번째 대통령이라고 하면서 자기를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 한 것은 실제로는 자기가 원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수많은 시민과 학생들이 데모를 하고 피를 흘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시민의 힘에 더 버틸 수 없어 물러난 것이었지 정말 자기가 원해서 평화적인 정권 교체를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처럼 세상에는 자기가 선을 행한 것 같이 보여도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종종 부자가 도네이션을 하는데 그 목적이 세금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라든지 또는 자기 이름을 드러내야 하는 상황이 되어서 그리했다면 이건 역시 자기가 원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내막을 모르는 사람들은 겉만 보고 그렇게 기부한 사람들을 칭찬하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서 그리했다면 그것 가지고는 하나님의 사랑과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정말 모든 것은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상황을 그렇게 만드시면 사람은 그렇게 따라가는 겁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인간사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현재도 미래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고 감사한 것은 이렇게 미래가 불확실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들에게는 미래가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니 우리 성도들의 미래는 확실합니다.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니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도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습니다. 핏덩이 갓난아기가 세상에 태어나서 자랄 수 있는 것은 어머니의 손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어리고 약한 심령이 자라서 구원이 완성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는 살면서 넘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손은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아빠 손을 잡고 가다가 넘어질 때 아이는 손을 놓쳐도 아빠 손은 여전히 아이의 손을 꽉 붙잡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꽉 붙잡고 계십니다. 시편 37편 2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또 민수기 11장 23절은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네가 이제 내 말이 네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그리고 이사야 41장 10절은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손은 결코 짧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의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때로는 주저앉고 싶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이런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내일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모든 사람의 결국은 다 일반이라는 것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여기 보면 일반이라는 말이 반복해서 나오는데 무엇이 모든 사람에게 일반입니까? 먼저는 세상에서 고난이나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일반입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보면 환자들이 있는데 수술 받을 때 착한 환자라고 수술 덜 아프게 하고 나쁜 환자라고 수술 더 아프게 하는 것 아닙니다. 고난은 모두 일반입니다. 여러분, 의롭게 산다고 해서 환난을 당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착하게 산다고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깨끗하게 산다고 자동차 사고를 안 당하는 것이 아니며 믿음으로 산다고 실직을 안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정직하고 성실하게 산다고 병에 걸리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 세상에 태어났으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 어려움이 있고 다 고난이 있습니다. 모두가 일반입니다. 또 사람은 누구나 결국은 죽는다는 것이 일반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다시 말해서 사람이 이 세상에서 선하게 살든 악하게 살든 미친 듯이 살든 그렇지 않든 모든 사람은 결국에는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죽고 돈이 많은 사람도 죽고 힘이 센 사람도 결국에는 죽습니다. 따라서 너무 자랑할 것도 없고 너무 기죽을 것도 없습니다. 모두가 일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타면 퍼스트 클래스가 있고 비즈니스 클래스가 있고 그리고 이코노미 클래스가 있습니다. 이 클래스에는 각기 구별이 있습니다. 서비스도 다릅니다. 저는 안 타봤습니다만 이 퍼스트 클래스에 가면 라면 끓여달라면 라면도 끓여준대요. 이코노미 클래스에서는 그런 거 없습니다. 구별이 있고 서비스가 다릅니다. 하지만 비행기가 추락할 때는 구별이 없습니다. 모두가 일반입니다. 이렇게 사람은 모두가 다 일반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렇게 어렵게 살든 악하게 살든 고난과 환난을 당하다 결국에는 죽는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별별 생각이 떠오릅니다. 어떤 사람은 냉소적인 사람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비관적인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어렵게 살아도 다 죽는데 어렵게 살기 위해 과연 몸부림칠 필요가 있을까? 착하고 깨끗하게 살아서 뭐 하는가? 적당히 살다가 죽으면 그만 아닌가? 라는 생각 속에 자신을 아무렇게나 세상 속에 내던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헌신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그럼에도 건강을 잃게 되면 도대체 의롭게 사는 사람이 죄인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는 회의적인 생각 속에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이 있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답을 우리는 창세기의 요셉을 통해서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배다른 형들의 시기로 미디안 상인들에게 은 20개에 팔렸습니다. 그리고 애굽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있게 되었습니다. 얼마 후 주인 마님을 범하려 했다는 누명을 쓰고 요셉이 또 국사범이 갇히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사람이 절망하고 낙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려 있으나 결과가 좋지 않을 때 크게 낙담하고 하나님을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런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냉소적이 되거나 회의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그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최선을 다해서 그냥 하나님 앞에서 살았습니다. 이 모습을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니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성도가 가져야 될 자세인 것입니다. 어떤 고난,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훗날에 이 요셉도 모든 사람이 죽는 것처럼 죽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죽음은 패배자의 죽음이 아니라 승리자의 죽음이었습니다. 즉 여기서 전도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모든 사람이 다 일반으로 죽지만 어떤 죽음으로 인생의 마침표를 찍을 것인지는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자세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어떤 순간이 와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면 그 사람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기억해야 할 것은 살아있음을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간혹 뉴스를 보면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해서 유명을 달리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뉴스를 접할 때면 마음이 너무나도 아픕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면 그런 선택을 했을까 생각도 또 들지만 한편으로 왜 사람들은 이 살아있음의 귀중함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까 하는 그런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는 솔로몬 당시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개는 지금은 반려동물로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사람들은 개를 천하고 더러운 동물로 여겼습니다. 가장 경멸받는 대상이 개였습니다. 반면에 사자는 위풍당당한 외형과 힘 때문에 용맹과 능력의 소유자로 상징되었습니다. 그러면 살아있는 개와 죽은 사자 중에 어느 쪽이 더 나을까요? 당연히 살아있는 개가 더 낫습니다. 죽은 사자는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사자가 힘이 세고 밀림의 왕이라 할지라도 일단 죽으면 자기보다 못한 짐승들이 와서 살을 뜯어먹어도 아무런 반응을 하지 못합니다. 반면에 살아있는 개는 돌아다닐 수도 있고 가고 싶은 데 갈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성경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살아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값진 것인지 알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비록 많은 고통과 슬픔 가운데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래도 살아있는 것이 죽은 것보다는 나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이 사실은 온 천하보다 귀중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듣고 죄의 사함을 받을 기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죽으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복음을 듣고 회개하여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는 오직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만 주어집니다. 이런 면에서 아무리 비참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죽은 것보다는 나은 것입니다. 요즘 한국은 코비드-19의 신규 확진자 증가로 다시금 사람들이 깊은 염려의 늪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미국도 모든 주에서 감염자가 늘고 있는데 인도 델타 변이에 이어서 페루 람다 변이의 위험성에 대해 또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지금 세계에는 그 외에도 12종의 변이가 관찰되고 있다고 합니다.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마지막 때에 전염병과 기근과 전쟁과 그리고 지진과 같은 각종 재난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우리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런 상황이 오래 지속되면 사람들은 이렇게 살면 뭐해? 어차피 죽는데 라고 하면서 자포자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살아있는 것이 죽은 것보다 나은 것입니다. 종신령을 받은 사람이 출소할 아무 소망이 없어도 감옥 속에서라도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알게 된다면 이는 죽는 것보다 나은 것입니다.
뇌출혈로 시력도 잃고 전신마비가 되어 요양병원에서 평생 누워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복음을 듣고 천국의 소망을 가질 기회가 있다면 그것이 죽는 것보다 나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있음의 유익을 알아야 합니다. 살아있음의 그 소중함을 알아야 됩니다. 살아있어야 하나님을 알고 살아있어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모쪼록 살아있음의 귀중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꼭 만나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누구든 하나님을 만나면 하루하루가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하루하루가 희망의 연속이고 기쁨의 연속이고 풍성한 삶과 의미 있는 삶의 연속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너무나도 신기하고 놀랐습니다. 저녁에 누울 때마다 너무나도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자기가 살아있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격이 넘칩니다. 게다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사람의 기본 생명 이외에 죽어도 다시 사는 또 하나의 영원한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행복하고 전혀 죽음이 두렵지 않고 미래가 두렵지 않습니다. 이 은혜를 꼭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모두가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날마다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주 안에서 늘 평안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또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기에 아프거나 힘들거나 어떤 어려운 외부적 요건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기죽거나 압도되지 말고 어떤 상황, 어떤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 반드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살아있음의 귀중함을 꼭 기억하고 지금 생명이 있음에 감사하고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기뻐 원하시는 선한 일들을 많이 행해서 하루하루를 정말 복되고 보람있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믿음의 승리자로 훗날에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하라. 왕왕이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